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입니다. 행동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설교를 하나 하고요. 거의 다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시죠?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은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 안에 있는 기근의 고통을 상징하고요. 3분의 1은 칼로 자릅니다. 성 밖에 있는 적에게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죠? 이건 포로로 끌려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전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포위당하고 그래서 성 안에서 기근으로 되게 고통스럽다가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져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무차표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결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으로 행동설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이죠.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옷자락 안에 조금을 감싸죠.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남은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의 남은 자를 주실 것이다. 이들로부터 새로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고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의 논리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것이고 더 큰 자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전후후무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그들이 성소를 무너뜨리죠.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이제 그들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것이 기근과 칼과 포로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주의 뜻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뭐를?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추적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진짜 이제 화살로 표현되고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돼서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위치에 스스로 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와 험함의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실 수 있죠. 내용 자체는 읽으시면 이해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적용해 봅시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1차 청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랑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곧 그 멸망을 경험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2차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참된 희망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포돼 있죠. 보세요. 2차 포로 입장에서 딱 들으시면요, 어디에 더 포인트가 가겠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그걸 바라보는 헛된 희망이겠다는 걸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나는 남은 자구나 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남은 자구나. 내가 누구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멸망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이 5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참된 소망이죠. 여러분,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의 핵심은요, 참된 소망의 첫 단추는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뜻을 따라야겠구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교처럼 가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 소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덜 중요한 소망은 뭐예요? 환경에 대한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벨론에 살기 힘드니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다시 가고 싶다. 이들에게 이건 거짓 희망이었어요. 가짜 희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가 내 희망의 핵심이면 그게 가짜까지는 아니라도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거죠. 참된 소망은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가 되는 게 돼요. 그렇죠? 네가 여기서 너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사명, 정체성을 회복하고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축복했던 건 여기서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여기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일관된 참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참된 소망을 찾는 게 길어지네. 참된 소망을 찾는 게 그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래 기다려보자. 그래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다는 거지. 오케이 기다려보자. 이러면 참된 소망이 아니고 참된 소망을 얘기할 때 환경이 액센트의 전부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환경이 오는데 여기서 좀 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그러면 이제는 참된 소망이 아니고 액센트가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구나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 말씀에서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 받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하실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한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도 제 안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가운데 그런 나를 찾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찾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그림도 그려지는 그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 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소망은요 희망은요 내가 쇼핑 가서 고르듯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발견하는 거예요. 나 이런 희망 좋다. 나 예루살렘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고 싶어. 나 그거 택할래. 이렇게 물건 고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희망,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도를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참된 소망, 내가 누구인지 찾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찾고 열려질 삶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함께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